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7. 천년시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조물주 하나님의 피조물된 만물과 인간이 지상 축복을 받는 때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요 지상 평화 왕국입니다. 이 1000년 시대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놓은 시대입니다. 이날까지의 역사는 강교한 뱀을 내어서 사람을 꿰어보게 하여 뱀의 미혹을 말씀으로 이기는 자를 왕권을 주어서 왕국 조직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승리자인 14만 4천의 수가 찰 때에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 휴거를 시키고 왕국 조직을 이루는 동안에 승리 용서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따라오던 무리들은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이 있고 예비처 밖에는 3년 반 동안 마귀 세력의 환란이 있게 됩니다. 지상 통치를 위하여 성도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지상 강림할 때에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던 무리는 백성이 되고, 거짓 선지를 따르던 세상은 짐승에게 불사름을 당하고, 세상을 불로 태우고 남은 세력은 변화 성도가 멸망시키고 마귀의 세력은 무저갱에 가두니, 이 세상은 완전히 성도의 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시대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의로 통치함.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인류 역사는 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못되고 언제나 강대국의 나라들,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소련에 이르기까지의 이방 나라들이 성도를 해치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용의 머리가 7이라고 한 것은 마귀의 세력으로 움직여진 큰 나라 7이 나온 다음에 의의 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데서부터 오늘까지 악인에게 의인이 피해를 당하게 둔 것은 억울하게 악인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옳은 진리 사상을 가지고 싸운 자들에게 통치권을 맡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의의 통치 시대라는 것은 핏값을 갚아주는 심판이 있으므로 이 세상을 거짓 선지와 짐승의 세력과 붉은 용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의롭게 통치하는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종들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날까지 소위 강대국의 정치라는 것은 야수적인 정치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듯이 강대국이 많은 나라를 침략했다는 것은 의의 통치가 아니고 죄의 통치입니다. 의의 통치에 대해서 성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마귀의 미혹을 없이함.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을 내어서 꿰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싸우는 자로 승리하게 하고 승리한 자들로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니,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마귀의 세력은 가두어서 미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썼지만
왕국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어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치 못하도록 합니다. 미혹이 없는 시대인이 많지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2. 백성이 다 의롭게 됨. 이사야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의의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역사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왕국이 설 때에 의로운 통치를 시작했지만 다윗 왕국의 부패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참을 이루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 왕국은 의의 통치 왕국이 이룰 때까지 참된 종들이 역사할 일을 예언으로 말하는 선지국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의 의를 완성하여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결하게 만드는 역사를 하게 한 것이니 이 역사라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동시에 독생자의 의로 말미암아 성신을 부어줌으로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의 통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역사가 없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이것은 의의 통치 왕국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지만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들어서 왕국을 이루기 때문에 의의 통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악인이 없는 때니 의와 불의의 구별을 할 것도 없는 때입니다. 죄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때입니다. 3. 악한 짐승을 없이함. 이사야 65장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짐승까지도 다 선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지만 의의 통치 왕국 시대에는 짐승들까지도 의로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있는 것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이었으나 이때는 악한 짐승이 다 선해짐으로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한 동물이 될 것입니다. 4. 다시 전쟁이 없음. 미가 4장 3절.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날까지 의의 통치가 없고 다 같이 죄를 짓는 인간들이므로 남의 영토를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싸운 것이 강대국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통치 시대가 올 때 무기를 만든다든지 전쟁을 연습하는 일까지도 다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계 왕권의 통치인이 누구든지 그 왕권을 침략할 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로운 왕을 전 국민이 진심으로 받드는 것뿐입니다. 이날까지 인류 역사는 피 흘린 전쟁이 역사의 페이지를 이루었으나 천년시대는 다시 전쟁이 없는 완전 평화의 왕국입니다. 둘째, 복된 생활을 함. 이날까지 인간들의 생활은 수고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생활이므로 먹기 위해 사는 인생으로 가치 없는 수고를 하다가 가치 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시대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복된 생활이 있습니다. 1. 복된 땅이 이루어짐.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꽃을 피울 것이다. 이날까지는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지만 의의 통치 왕국이 올 때 땅이 변하여 복된 땅이 되므로 축복이 다음과 같이 옵니다. 평안한 추수를 얻게 됩니다. 이날까지의 추수라는 것은 수고하는 데 따라서 생산이 가감되었지만 그때는 수고가 없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모든 곡식이 기름진 영양이 있으므로
몸에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람은 고기나 또는 보신제를 먹어야만 몸의 건강을 보존한다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땅에서 나는 열매만 먹어도 그 몸이 충분한 영양으로 건강해지며 그 몸이 아무런 질병이 없게 됩니다. 2. 풍성한 물질이 있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므로 생활에 어떤 계급이나 또는 생산 문제로 서로 경쟁할 일도 없고 먹고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생활을 합니다. 또는 은과 금이 풍성한 생활을 합니다. 이때 가옥을 건축하는 자들은 복된 땅에 화려한 건물을 짓고 거룩한 왕궁 도성이 이루어집니다. 3. 극도로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슬픔과 고통은 멀리 사라지고 즐거움과 행복이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극도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는 뜻에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생활을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복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 장수한 생활을 합니다. 이사야 65장 22절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그때 사람은 이 몸이 천년이라는 시대를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때부터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미혹을 시키는 때에 그 미혹을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은 그 몸이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하면 죽는다는 심판은 이 땅에 죽음이 없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심판이 됩니다. 인간의 복된 생활이라는 것은 몸이 죽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물주께서 대자연을 창조하신 것은 몸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완전한 열매는 이 몸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새 시대 가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구가 극도로 번창해짐. 이사야 49장 20절에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내 자녀들이 너에게 와서 이르기를 이곳은 너무 비좁으니 우리가 살 수 있게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다. 새 시대의 인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시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백성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 성도의 가족은 다수가 못 되어도 변화 성도가 환난 시에 재앙으로 땅을 치며 역사할 때 굴복하고 회개하여 새 시대를 가는 자는 계시록 7장 9절과 같이 각 나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을 찬송하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것은 대환란이 일어날 때 절실히 회개하고 말세 증인의 예언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1000년 동안 성도의 통치를 받으며 받들어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할 뿐이고 아무런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그들의 자손이 번창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때는 성도의 진과 거룩한 성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주권은 영원한 왕권이므로 변화 성도의 혈통과 이방적인 혈통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 성도의 혈통은 거룩한 왕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거룩한 왕궁 도성 안에 있게 되고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게 됩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받은 영광은
새 시대의 왕권의 예언적인 역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한 것은 말세의 마귀 미혹을 이긴 성도들이 그 축복의 사명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2. 사망이 없는 시대이므로 극도로 번창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질병, 고통, 사망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극도로 인구 번창을 하는데 이는 축복의 번창입니다. 왕권을 받은 종들은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없지만 종속된 백성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북빙양, 남빙양까지라도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7배나 빛을 발하게 되며 지상에 위치 변천이 있으므로 한대 지방까지도 사람이 다 살게 됩니다.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았던 땅이 다시 축복을 받아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후를 변천시켜 북빙양, 남빙양을 이룬 것은 새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경륜입니다. 넷째, 자연계의 변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대부분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기후가 추워서 피해를 당하고, 더워서 피해를 당하고, 비가 오지 않으므로 피해를 당하고, 폭우가 오므로 피해를 당하고, 강한 폭풍이 오므로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기후에 따라서 식물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병재가 많이 있지만 새 시대의 자연계는 그렇지 않고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당한 비와 이슬을 내림. 지금은 적당한 비와 이슬이 부족하여 모든 생산의 지정을 가져오지만 그때는 비와 이슬이 적당하게 내려서 조금도 피해가 없이 어디든지 맑은 물이 흐르게 됩니다. 2. 기후가 변천되어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때는 언제나 적당한 기후가 사람을 돕고 있으므로 아무런 피해가 없이 얼마든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연이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열매를 먹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9절에 그들이 길가에서도 음식을 먹으며 헐벗은 산에서도 먹을 것을 찾게 될 것이다. 이때는 모든 식물이 축복을 받아 열매를 맺되 산과 들과 길가에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열매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누구든지 하나같이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땅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고 땅이 사람을 돕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수고의 땀이 없이도 풍족한 생활이 있도록 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